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는 바로 앞에서 내 나이 130세이온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그만큼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았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올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처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가한 상처들이 우리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깨어나서 활발히 우리의 삶 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상처는 때를 기다리면서 마음속에 깊이 숨을 죽이고 잠재해 있는 상처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미래는 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야 하는가? 과거의 상처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과거의 상처와의 이별이 선행돼야 하는가? 과거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동거하며 살다 보면 그 상처가 우리의 미래를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도둑맞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우리로부터 마음의 소중한 보물들을 강탈해 갑니다. 평화를 빼앗습니다. 자유를 빼앗습니다. 기쁨을 빼앗습니다. 심지어 자유마저 박탈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도 과거의 상처가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의 미래 역시 그 상처로 인해서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과 가능성도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한 번도 제대로 발휘해보지 못한 채, 사용하지 못한 채 사장시켜 버리기가 일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상영된 감동적인 명작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Good Will Hunting. 남부 버스턴 출신의 윌 헌팅이라고 하는 소년이 과거의 상처에 시달리면서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온갖 사력을 다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불우했던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상처 때문에 천재적인 수학 재능과 비상한 기억력을 다 묻어둔 채 반항하로 사회 부적응자로 살아갑니다. 가는 곳마다 말썽을 일으키고 노동해서 번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소년이 수재들만 모이는 MIT 공과대학의 청소부로 들어갑니다. 복도를 걸레질하면서 쓸고 닦으면서 하루하루 힘겨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청소를 하던 중에 우연히 그 학생 게시판에 수학 교수가 내놓은 수학 문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수학적인 재능이 있어도 풀기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를 게시해놓고 이 문제를 푸는 학생에 한해서 내 수제자로 삼겠다. 세계적인 수학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일 뿐만 아니라 출세가 보장돼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법 공부한다는 학생들이 그 문제를 보고 풀려고 애를 써봤지만 한 줄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누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 지나쳐갑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그 문제를 보자마자 그 즉시로 그 문제를 그 게시판 하나 가득 수학 공식을 섞어가면서 멋지게 풀어냅니다. 대학의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던 이 소년이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설정이라 하더라도 어떻든 그 소년이 그 문제를 풀고 사라집니다. 램지 수학 교수가 그 문제를 풀어낸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우리 학생 중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이 있다니 도대체 누가 한 거야? 막 흥분이 돼서 학생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풀었다고 나서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풀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수소문해 본 결과 그 청소부 소년이 그 문제를 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렵사리 그 소년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탁월한 재능과 실력을 가지고 청소부를 한다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앞으로 내 밑에 들어와서 공부하면 너를 위대한 수학자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화려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은 계속 거절하면서 그 곁을 떠납니다. 이 교수가 대화 가운데 이 아이에게 큰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심리학 분야의 권위자인 션 맥과이어라는 동료 교수에게 이 아이를 맡깁니다. 워낙 머리가 좋다 보니까 이 교수 위에서 노는 거예요. 교수가 뭐라고 하면 10마디, 20마디 대꾸하면서 교수를 농락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이 아이와 다투는 시간이 많아지긴 했지만 이 아이의 마음에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애정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받았던 상처를 그 소년 앞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자기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의 받았던 상처를 털어놓는 교수를 바라보는 순간 이 아이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어렵게 입을 떼면서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었지만 양부모로부터 학대와 폭력을 당하면서 끝내는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비참한 불행한 인생을 상처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상처를 털어내는 그 소년에게 이 교수가 가까이 다가가서 뜨겁게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It's not your fault.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에 굳게 닫혔던 그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 상처가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는 영화를 보시면 압니다. 과거의 상처가 이처럼 인생을 무참하게 파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상처에 갇혀있는 한 자유는 없습니다. 늘 속박된 상태에서 상처를 곱씹으면서 원망과 한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과거의 상처를 떠나보내야 하느냐? 왜 과거의 이별이 불가피하냐?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는 한 그 과거의 상처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자기와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파괴하느냐? 왜곡된 자아상이, 삐뚤어진 자아상이 만들어지면서 그 자아상으로 자기를 보게 되고 그 자아상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전문적으로 말해서 그 자신의 마음을 상처라는 운전자에게 맡기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아상이 왜곡된 자아상이 되고 왜곡된 자아상이 자기의 인생을 운전하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그 인생을 끌고 가겠어요?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파괴되면요.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활히 맺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왜곡된 자아상으로 상대방과 관계를 맺다 보면 왜곡된 관계를 형성하게 돼요. 그 왜곡된 관계는 곧 상대방을 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부모가 싫으면요, 자식은 부모가 믿는 신앙도 거부합니다. 부모가 믿는 하나님 애써 부인하려고 합니다. 관계가 파괴되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심각한 위험 신호가 켜지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말년에 이런 고백을 어렵사리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다. 부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 왜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느냐? 어머니 하나님은 없느냐?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한때 자기의 상처를 드러냈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그토록 싫어한 이유가 뭐냐? 증오에 가까운 그런 혐오감을 나타낸 이유가 뭐냐?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폭력과 학대가 그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작별하지 않으면 모든 관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과거의 상처와 이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과거의 상처를 떠나보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쿨하게. 상처의 피해자가 상처의 가해자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받은 상처를 계속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느끼다 보면 자기에게 상처를 가져다 주었을 법한 그런 대상을 향해서 복수심의 칼날을 들이댑니다. 따라서 상처받은 피해자가 상처를 주는 가해자로 순식간에 돌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고통을 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쿨하게 떠나보낼 수 있을까요? 과거의 작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상처를 깨끗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상처를 바라봐서는 결코 그 문제와 상처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와 직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단계에서부터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직면하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 상처가 또다시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라는 공포심에 사로잡히고 그러한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처를 숨기고 회피하고 변명으로 그 상처를 마치 상처가 아닌 양 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직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confrontation effect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아무도 놀라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이 직면 효과라는 게 뭐냐? 그 상처에 직면할 때 그 상처의 핵심이 보이는 겁니다. 실마리가 보이게 되면서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쥐게 됩니다. 상처와 직면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서 늘 넘어지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문제를 직면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지만 온전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해결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치유자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치유자와 직면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The wounded healer라,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치유자는 치유자인데 단순히 치유만 하는 분이 아니라 상처받은 치유자이기 때문에 그 상처가 얼마나 극복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운가를 알고 그 치유를 마음으로 접근하고 그 문제를 근원적인 그런 문제에서부터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치유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의는 누가 명의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통상 명의를 뭐 수술을 잘한 거나 뭐 잘 고치는 이런 의사를 명의라고 하는데 명의 중에 명의는요, 죽었다 살아난 의사가 명의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죽었다 살아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자는 그 질병을 고침받아서 낫는 경우도 많지만 그 마음이 치료되면 이미 50% 이상은 치유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깊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정상적인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고통스럽습니까? 상처받은 치유자,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신 주님.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우리를 위해 대신 맞아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 앞에 나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상처 다 떠나보내시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상처를 떠나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과거의 기억을 은혜의 기억으로 바꾸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되어 가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바라봐야 했습니다. 포로의 신세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상상하지 않더라도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쌓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한 번도 웃는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웃는 일조차 사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에게 닥친 현실을 저주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곱씹고 지냈을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새 일이 뭡니까? 본 말씀 19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20절 보세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말씀에는 좀 아멘을 크게 하셔도 좋아요. 마시게 할 것임이라. 사막은 가만히 있어도 상처받는 곳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목마름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점점 우리의 육신이 시들해지고 병들어가는 곳입니다. 종래는 죽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우리에게 주는 사막이 변해서 강이 되고 강물이 됐다. 그 강은 무슨 강입니까?
은혜의 강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과거 상처에 대한 기억은요, 웬만한 힘을 가하지 않으면 그 기억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행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억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 하고 있는 기억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기억이 오면 예전 기억은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과거에 아무리 불운한 일을 만났더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상처가 깊다 하더라도 그 상처를 넘어설 수 있는 큰 축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그에게 경험되면 그 기억으로 예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씻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계속 상처가 도지고 아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억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과거의 상처를 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있는 한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찾아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리고 하고 계시는, 그리고 앞으로 하실 그 은혜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의 기억을 충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의 기억은 은혜의 기억이 오면 사라집니다. 은혜의 기억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이렇게 외칩니다. 상처에 대한 기억으로 괴로워하던 그 사람의 입에서 이런 환희가 터져나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즐겁다니, 이렇게 사는 것이 감사할 줄이야. 세상에 이런 기쁨도 있구나. 이런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아니라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게 베푸셨도 베푸시고 계시고 베푸실 그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의 기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